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에는 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을 알면은 그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이 기록 목적이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안 드러난 책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하자면,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기록 목적,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누구신지 처음부터 밝히고 있고,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건 약간 부록 같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20장이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상가 혹은 선생님 혹은 사회개혁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냥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다? 사다리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 그것을 이제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의 입장을 다 알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분이죠?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현으로서 나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걸 이제 성경의 원어,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7가지 표현으로 하신 자기에 대한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냥 7가지를 제가 쭈루룩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7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뭐죠? 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빛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죠? 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시며, 또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참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중간중간에 나는 땡땡땡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주목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또 7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7가지 표적이 있어요. 표적. 자,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고 와 하고 놀라도록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 기적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시로서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고치신 표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병이요. 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말씀도 있고 표적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예,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98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상태가 아니고 뭐죠? 어떤 행동이에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동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일단은 나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일단 믿을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지키고 싶지 않아. 예.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데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그 구원을 영생, 생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요한복음 말씀하는 그 영생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죽은 이후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짤 본 적 있어요? 예.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 북두신권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다.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냥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 심판을 받고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누린다면 뭐 우리 사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고 이미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죠? 이미 영생을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할부로 보통 구입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할부로 구입하면 그 할부 원금을 갚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할부로 샀더라도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할부금을 다 내야지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게 되지만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야지만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할부금 못 낸다. 그러면은 그 폰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나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죗값을 이미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할부금을 못 내가지고 폰을 빼앗기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가 중간에 빼앗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리다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려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게 영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